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인 제목은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사함받은 수제자이죠. 그리고 다비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값을 은혜로 탕감받은 여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죄에 절망하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내면의 상처를 정돈하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 안에서 선행과 구제를 베풉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연민과 상처로 누워있던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키는 선행을 베풀었고, 다비다 또한 선행과 구제를 많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의 선행과 구제는 죽은 영혼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다비다처럼 우리도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내면의 아픔과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것이 죽어서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증거해 주시는 삶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달랴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이튿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각종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는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로 시몬을 청하라입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해변 도시로 욥바의 북쪽 50km 정도에 있었습니다. 헤롯이 새롭게 건축한 많은 건물이 있어서 건축의 메카라고 할 정도였고, 지금도 그 해변은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국토의 서쪽이 지중해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안 쪽으로 나아가기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지만, 해안 쪽에 습지가 많아서 항구 도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남쪽에 욥바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옆에 인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가 있지만, 그 북쪽으로 레바논 쪽으로 올라가면서 항구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는 레바논 쪽에 올라가는 거의 북쪽인데요. 로마가 인공적으로 조성한 항구입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남아있을 정도로 로마의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곳엔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창을 찌른 로마 병사들은 이스라엘 인근 지역과 현지에서 뽑은 이방 용병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는 순수 로마 사람으로만 구성된 황제 친속 친위대인 이달리아 부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을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군대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100명씩 6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백부장은 그들이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 로마의 뿌리가 있는 금수저요 선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인근 지역의 용병들로 구성된 로마 병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선택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경건이나 또는 더불어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세상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그분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항상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한 기억해 주십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선민의식으로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벽한 고넬료와 같은 모델을 또한 옆에 보여주십니다. 가족에게 충성하고 사회적으로는 군대의 백부장이고 영적으로는 베드로를 잘 모시고 그리고 부하도 양육을 잘 시켜서 부하까지 경건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갈 때 이 고넬료가 경건한 부하를 뽑아가지고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부하도 이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밑에 있는 부하들마저도 이렇게 경건하게 키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영육간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고넬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에 많은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고넬료에게 이방인 구원 제1호라고 하는 이 영예와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선민의식이 주틀했습니다. 돈도 많고 지위도도 올라갈 곳이 없는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잠시 후면 돌아갈 영원한 집의 영광과 평안함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 경건한 사람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경건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백부장이란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데 아마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만날 수도 없는 이런 대단한 선민인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땅끝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천하며 명하신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빌립에 의해서 유대인의 피가 반쯤 섞인 사마리아까지 이르렀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땅끝으로의 복음 전파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방 땅에도 이제 복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납작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특권으로 가득 찬 이 선민같이 보이는 고넬료를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로마의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권은 비교할 수도 없음을 보여주는 모델이 이 땅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2000년 이상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될 진정한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놓은 그러한 새로운 선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전도를 위해 그릇 자체가 갖춰진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이렇게 로마인이면서도 그리스도교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겠죠.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제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는 구속사의 중요한 경우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경건하게 기도하고 사니까 날마다 기도했던 구시점 되어서 환상 중에 밝게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6을 더하면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이타적으로 중보기도를 하며 살아야 하겠죠. 고난의 양이 그만큼 많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것 같지 않는데도 이렇게 경건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주었던 특별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달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제물을 받으신 것을 뜻합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의 행위가 하나님께 다 연락되고 상달되었다는 것이죠.
선행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진정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적용의 명령으로 각자에게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적용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넬료처럼 얼마만큼 실천하고 사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고넬료는 그러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중요한 부탁을 명령을 하십니다. 다 갖춘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오게 하시는 거죠. 너무도 명확하게 만날 사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절묘한 만남 아닙니까? 이런 정확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확하게 말씀을 읽어야 하겠죠. 말씀을 읽으면 이와 같은 정확한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유대인의 선민주의가 대단하다는 것을 고넬료도 다 아는데 베드로가 과연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고 무두장이의 집에 머문다는 정보는 고넬료로 하여금 이방인인 자신의 초청도 베드로가 받아들일 거란 확신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겠죠. 본문에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다. 유대인 베드로가 절대로 상관하지 않는 이러한 족속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무두장이 집에 있지? 이런 정보를 선사가 주었으니까 이방인인 내가 불러도 올 수 있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고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취급으로 하는 사람이죠. 고넬료는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머문 것이 끝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기도와 구제에 하나님의 응답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할 장소,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일단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으로 이러이러한 곳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적용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다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영적인 공동체에 있는 사람과 함께 도움을 받으면 더 훨씬 쉽게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구체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한 그릇이 내려오다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나님은 내가 할 적용을 나에게만 맡겨두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적용하면 그것이 전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고넬료의 적용 장소는 요바이고 적용 대상은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바에 먼저 가셔서 그 베드로를 먼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턱대고 누구에게 가서 화해하거나 누구에게 가서 당신의 잘못을 빌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무시하면 어쩌지? 이런 오만 걱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또다시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흙이져서 기도했다는 것은 아마도 금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구원을 위한 금식은 영육간에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 당시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저녁과 아침 정오
베드로의 시간이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었는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진정성 있게 기도하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두 사람 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환상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환상을 캐치하고 잡아내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은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 가운데서도 생각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는 생각이 있고 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나는 생각이 일종의 영감 같은 것이라면 이 나는 생각을 잡아내는 것은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늘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번쩍하면서 나는 생각을 내가 캐치하고 잡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환상도 꿈도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사람 자체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을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 또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오게 할 정도의 설교에 이제 능통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했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습관이 없이 그가 이러한 설교를 했다면 그것으로 끝이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러한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날 확률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기도하고 묻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전도가 되었던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되었던 그 사람하고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로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사역의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이러한 깊은 사귐의 교제가 없이는 생색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합당한 대가로 또는 그것에 합당한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생색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죠.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 시간과 장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는 마음을 고넬료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정확히 활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순종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순종을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자의 태도 아닙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사건을 가지고 매일매일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엄마와 같이 큐티하고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자살 충동으로 약을 모은다고 하는 사람까지 남편의 외도로 자살을 시도하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있냐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팅이요 배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명까지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이 고난의 끝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유대인들은 대체로 오전 10시와 오후 6시에 식사를 하는데 정오에 시작했다는 것은 아침 금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가 본 환상은 황홀한 중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비정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현상을 매우 잘 인지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환상을 본다고 해서 신비한 4차원의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환상 중에 보인 것은 그냥 동물이 아닌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배가 아무리 고파도 이 배가 고프다는 것과 이 잡아먹으라고 하는 이것이 기가 막히게 맞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먹지 않았던 것들이 그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림이 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용은 베드로가 하지만 결국 그 적용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천사를 통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한 그뿐이었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순종입니다. 고넬료가 이 같은 최소한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적용하기 전에 하나님이 상대방을 먼저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몰라 주저하고 있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일어나 잡아먹으라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은 성실이 무궁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이것은 성공과 야망을 위한 성실이 아닙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자녀로 삼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성실이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성실을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두려 하십니까?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말은 이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반응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실은 늘 인간의 자기 생각과 충돌한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늘 인간의 생각과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잡아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보자기에 있는 동물들이 깨끗해서 제사 드리기에도 합당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은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이잖아요. 제사 드릴 수 없는 짐승은 잡아먹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이 음식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계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로 여겨서 상종하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진정한 의미를 도외시하고 그릇된 행동,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건으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자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전도자 자신의 편견입니다. 베드로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무도장의 집에 머무르고 모두가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편견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도 거기까지만입니다. 베드로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판단할 때 속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을 지금까지 절대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든 피조물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을 좁디 좁은 자기 생각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쫓으며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이기적인 선비너시에게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넘어갔어도 안 되는 것이 시간마다 시기마다 있고 사람마다 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었듯이 이방인의 죄도 똑같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음식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하시지만 계속해서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3번이나 음식물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똑같은 환상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음성으로 설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고넬료보다 베드로를 설득하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고넬료는 금방 설득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설득을 안 당합니다. 안다는 사람들이 자기 신념, 자기 고집이 사로잡혀서 그냥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는 고넬료가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로 고넬료는 보이는 역할만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고기잡이 때부터 베드로를 양육해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시며 설득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만이 변화되는 베드로,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하고 설득해야만이 변화되는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내를 감당하십니다. 이렇게 수고로이 베드로를 설득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잘했다고 하시면서 모든 상급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이고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세우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으로 들어가는 이 역사적인 방법을 독재가 아닌 설득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내하셨듯이 나도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여러 번 설득하시는 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날 말씀을 묵상함으로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거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가야 할 장소,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기 싫고 내가 가기 싫다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욥바에 먼저 가셔서 고넬료가 온전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먼저 설득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적용마저 나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늘 나보다 앞장서서 그곳에 가셔서 일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적용을 말씀대로 이루시고자 미리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방법을 설득하시면서 이루어 가십니다. 나도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은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설득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시오니 나도 주님처럼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한 깨끗함과 속됨의 판단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믿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제게 생각이 충돌할 때마다 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로 말씀 묵상에 저력을 보이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진실되게 기도하며 받는 모든 응답을
기쁨으로 믿고 해석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타적인 주님의 성민의식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 항상 구별된 태도를 보이기 원합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편견을 버리고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